예상을 벗어나는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 길보아산 전투, 이게 유명한 전투죠. 이 길보아산 전투를 치렀을 때, 자, 이 전투로 말미암아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동시간대에 다윗은요, 아말렉에게 탈취를 당하고 또 이렇게 빼앗긴 사람들 다 도로 찾아왔고,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그렇게 길보아산 전투가 일어나고 사울이 죽고, 여기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옷차림이 말이 아니었어요.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흙투성이고. 자, 알고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투 있잖아요. 그 치열한 전투.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전투에서 도망 나온 청년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진영 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년은. 자, 그러면서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여러분,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윗도 참전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벡까지 올라갔다가 그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윗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염려도 되고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뭐 졌는지 아니면 뭐 블레셋이 어떻게 됐는지 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4절 보니까,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자,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일까?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정말이냐? 너 진짜 진실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자, 그렇게 아말렉 청년에게 물으니까요, 이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 6절 보니까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뒤에서 블레셋 기병들이 막 쫓아오는데 아말렉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약간 이야기가 허술하죠, 좀. 그 허술한 부분을 눈치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의 죽음, 이 사울의 죽음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31장에 나왔던 사울의 죽음의 장면하고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누구에게 죽여달라고 했죠? 자기의 병기든 자, 자기 옆에서 자기 병기를 들고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에게, 그죠? 이미 활을 맞고 중상을 당한 사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죽여라.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느니 그냥 네 손에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주저하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죠? 칼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자결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사울이요, 자기 칼로 자기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말하는 거는요, 사울이 자기가 보니까 죽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야, 이거 뭐 살지 못하겠네. 너무나 고통스럽겠네. 내가 죽여줘야겠다. 그래서 칼로 그렇게 그죠? 사울을 완전히 목숨을 자기가 끊어줬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쓰고 있었던 사울의 왕관, 그리고 사울의 팔에 있던 그 팔찌, 그게 왕이 끼고 있었던, 그 왕이 쓰고 있었던 왕관이고 팔찌니까 여러분, 그거는 뭐 일반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누가 봐도 이게 왕의 것임이 분명한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자, 사울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죽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상 31장과 이어지는 사무엘하 1장은 사실 붙어 있는 한 권의 책인데 임의로 나눈 거예요. 너무 기니까. 자, 붙어 있는 한 권의 책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을 읽고서 사무엘하 1장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자, 이렇게 다 이해하라고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일치하지 않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약간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은요, 사울의 왕관, 아마도 이제 그 전장에 이미 이제 그 전투가 휩쓸고 지나가 그 전장에 왜 이 청년이 왔겠어요? 거기서 그죠? 죽은 사람들에게 어떤 뭐 고가의 어떤 그죠? 물건들이라든가 뭐 귀한 거 그런 것들 이렇게 탈취하기 위해서 뒤적지적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서 그 쓰고 있는 그 관, 그죠? 아마 금으로 돼 있을 거예요. 보석도 박혀 있고 팔찌도 아마 이거 뭐 일반 사람들은 손에 넣기도 힘든 그런 팔찌였을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서 획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야, 이게 대박이다,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집도 지어야겠다, 막 그죠? 어마어마한 것을 수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왜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온 거예요? 블레셋 족속의 땅에 있는 시글락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며칠 걸렸을 텐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은요,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의 상황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큰 이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은요, 좀 멍청한 청년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 사이의 이 갈등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면서 다윗이 오랫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결국에 다윗이 블레셋에 이렇게 망명을 갖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어져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차기 대권주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다음은 누가 권력을 갖게 되지? 딱 생각했을 때 누구예요? 다윗일 것이다. 내가 이 금관 하나에, 이 팔찌 하나에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먹고서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서 다윗에게 간다면 이거는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그죠? 이 소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울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그 다윗의 원수가 되고 있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목숨줄을 마지막으로 끊었다,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어떤 공로를 인정받을 것이다. 다윗이 분명히 나에게 뭔가 큰 것으로 갚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이런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며칠길이나 되는 시글락까지 달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게 되는 거죠. 11절 봅시다. 11절과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여러분, 다윗이 야, 드디어 나의 원수가 죽었구나 하면서 만세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 그 강점기 때 그래가지고 저기에 뭐 폭탄 떨어지고 그랬었고, 그죠? 방북 만세잖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왜 다윗은 여기서 옷을 잡아 찢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까지 하고, 아니 완전히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같이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와, 그죠? 다윗이 리더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자, 아말렉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그 청년을 야 축복하고, 야 네가 원수로 나의 원수를 마지막에 결단냈구나 하면서 이렇게 뭐 치하를 하고 뭔가 포상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예상 밖도 너무 예상 밖이에요 이게. 이 아말렉 청년이 스스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게 다윗에게 지금 달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것은 다윗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고 다윗은 기뻐할 것이고, 나는 그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포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관직 같은 거 얻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상하면서 달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완전히 예상 밖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명령 속에서 자기는요 그렇게 여기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그 다윗의 이 행동들을 보면요, 자,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사울의 죽음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던 것일까? 여러분, 그가 사울에게 그렇게 추격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고 약 1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피말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그 칼로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 사울에게 칼로 맞서지 못하고 보복하지 않고 그에게 그렇게 칼로 대항하지 못했던 이유가 자기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밉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끌어내리고 내가 심판할 수 없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는요 그렇게 보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보복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꾹 참았던 것일까? 나는 저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같이 맞서고 대항하고 싸우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요. 막 죽도록 미운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꾹 내리두르고 참았던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였다면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슬퍼할 수가 없죠.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고 슬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게 이제 쇼맨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다 쇼맨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하 1장은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그 17절 이하부터는요 뭐가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무엇이? 조가, 애통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사울의 이 죽음을 진정으로 애통해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적대시할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예 그 마음이 없었어요. 아예.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아니, 자기의 원수인데 어떻게 자기를 위한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를요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이걸 예상할 수가 있냐고요. 이 다윗 마음 안에 있는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느끼는 다윗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완전 예상 밖 아닙니까? 이 예상 밖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아말렉 청년이 예상하는 바, 그리고 아말렉 청년은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은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요 너무나 잘 알고, 그죠? 이 세상 돌아가는 이 판도를요 잘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기민한 대중적인 그런 것들도 잘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왕관 하나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서 다윗에게 가면 내가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 이 예측은 그렇게 틀린 예측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 다 통하는, 그 예측대로 다 되는 그런 예측이었습니다. 그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야, 이제 고생 끝이구나, 더 이상 이렇게 망명생활도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들에게 아부하면서 살 필요도 없구나, 내가 10년의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그런 고생을 했던가, 내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가, 이러면서 눈물 닦고, 그리고 그 위로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만 남아있어, 내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 다 갚아줄게, 막 이러면서 잔치를 벌여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죠? 다윗은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의 죽음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자, 무엇 때문에? 14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지 않아. 자,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의도라든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자체를 두려워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사울 자체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을 대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뜻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고 심지어 자기의 감정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그렇게, 그죠?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를 향한 보복심,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다윗의 이 내면, 다윗의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예측이 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을 중심으로 선악의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를 멸망시킨 그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몰아넣은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나 중심으로 모든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아프면 그게 악이고요, 나에게 해가 되면 악이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 선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선악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을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타락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미래에 지금 도움되는 일,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선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왜, 그죠? 어떻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똑같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가지고 사니까요, 그죠? 내가 나 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냐, 나에게 뭐 피해가 되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도, 그죠? 자신의 마음까지도, 자기의 행동까지도, 말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응이 쉽게 예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경건의 수준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또 반응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로 오리뺨 치면요 맨밤 돌려댑니다. 이 사람이 죽도록 미워하는데 이 사람은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반응이 예측이 되지가 않아요. 반응이. 근데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예측이 너무 잘 돼요. 저거 꼬장 부리겠네, 저거 화내겠네, 저거 삐지겠네, 뭐 저거 토라지겠네, 이제 다음부터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하겠네, 그죠? 예측대로 다 돼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통치가 그죠? 그 사람 가운데 잘 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냥 예측대로, 뻔한 그런 예측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셔서 이따금씩, 그죠? 그럼 반 고흐의 그림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반 고흐의 그림이 지금 얼마에 팔리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반 고흐의 그림을 살 수가 없어요. 팔아야지 사지. 그 그림은 많은데 안 팔아요. 그거는 묵혀두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2천억이 넘게 팔렸습니다, 한 점이. 그렇게 경매롭게 팔렸어요. 2천억이 넘게.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손꼽히는 천재 화가가 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조금 늦은막한 나이에 이제 화가의 길에 들어갔고 그림 그리기에 전념을 했거든요.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의 동생 테오가 생활비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먹고 살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이 천재 화가가 평생토록 그린 그림, 그리고 반 고흐의 그 그림에는 그 화풍이 역력하게, 그 반 고흐의 그림은 밝아요, 어두워요? 네, 어두워요. 채색이 보통 어두워요. 그리고 되게 인생의 어떤 화려한 어떤 그 순간들을 보통 그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힘들고 뭐 노동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 반 고흐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그의 그림을 인정해 주거나 또 그의 그림을 구매를 해줘야 돼. 사줘야지 반 고흐가 먹고 사는데 아무도 그 그림을 사주지 않았대요. 자, 반 고흐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800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800점의 작품을 남겼어요. 자, 그런데 팔린 그림이 한 점. 평생 한 점 팔렸대요. 그 그림의 작품 이름이 뭐냐면 붉은 포도밭이라는 이 작품 유일하게 딱 한 점 팔렸대요. 여러분, 반 고흐의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이름 뭐예요? 네? 뭐야? 별이 빛나. 저는 감자 먹는 사람들 아닌가? 별이 빛나는 것도 되게 유명하죠, 그죠? 감자 먹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자기가 봐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동생 테오야, 이제부터 나도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은 내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 그러니까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세상에 그 그림을 내놓자 이 화가,
그 그림을 평가하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어떻게 이따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색채로 누가 이런 그림을 인정해 주겠냐? 막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이 그림도 결국에는 팔리지도 않았어요. 이 고흐의 이 반고흐의 그림은 어둡고 빛이 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픈 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림을 그려? 왜 이렇게 어두운 색채를 자꾸 사용해? 그죠? 사람들은 고흐의 그림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그런데 고흐는요 그런 평가를 받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흐는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해요. 나는 더 어둡고 지저분한 빛깔로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 탁한 빛깔 속에서 얼마나 밝은 빛이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진실을 담아낼 것이다. 아니, 화려한 드레스 입고서 그죠? 아름다운 오솔길을 걷고 있는 뭐 화려한 어떤 그런 처녀를 그린다든가 이러면 좀 좋겠는데 감자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으니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고흐는 그 속에 그 찬란한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죠. 저 사람들은 도무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시작했잖아요. 당대 사람들, 당시 세대의 사람들은요 도무지 반고의 그림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장면을 그려내는 것이고 왜 이런 채색을 하는 것이고 그런 그의 그림이 지금은 그렇게 1,000억을 주고도 못 사는 그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이 그림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야, 너는 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아니, 네가 그리는 그 그림이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 맞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는 그 그림의 이 가치를, 그 아름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꿋꿋이 이 그림을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채색을 그렇게 입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색깔, 그것을 입혀내는 그 그림을 우리는 열심히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가 행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람들이 쉽게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잘 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야, 너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너 왜 그런 거가 그렇게까지 참어? 네가 왜 그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돼? 너 바보야? 아니,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고 예측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예상 범위 안에 있다면, 그들의 예측 범위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말렉 청년이 예상한 대로 다윗이 기뻐하겠지, 환호성을 지르겠지, 나에게 포상을 하겠지,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겠지, 자기의 원수가 죽었다고 아주 좋아하겠지. 여러분, 아말렉 청년의 기대대로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다윗은요, 세상 사람이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지 않는 다윗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면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니까, 그죠? 은혜 받고 이 땅을 살아보니까요, 이 땅은요, 사실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나를 중심으로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뭐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했는데 이게요, 느껴지는 감정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말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요, 언어가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처음에 충격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그라들어. 뭐 저런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맨정신으로. 그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사랑합니다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런 거부터 해갖고 되게 오그라들거든요. 그죠? 그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웬 가식이야? 저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해주겠어? 이것저것 가식이겠지. 그렇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조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기분이 그게 나쁘진 않아. 그죠? 나쁘지 않아. 진짜일까? 이러면서 조금씩 이게 진짜네. 이분들이 이게 진짜로 이게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정을 가지고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서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자취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난 그 예수를 나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리의 모든 행동, 반응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점심 먹으러 이렇게 그 점심을 이제 여기 주위에서 이렇게 먹는데 항상 여기 식당이 이제 몇 개밖에 없으니까 먹는 데서 또 너무 이제 새로운 데서 먹어보자. 그러고서 이제 쭉 여기도 가고 하는데 새로운 저기 분식집이 있더라고요. 김밥 팔고. 그래서 저 가서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가갖고 그때 뭐 시켰지? 뚝배기 불고기 그거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서 저는 진짜 반찬 투정을 집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밥이 맛있어요. 항상. 이상하게 그냥 밥은 항상 맛있어요. 뭘 갖다 줘도. 형제님들 위기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저렇게 먹는데 하면서 집에서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입맛이 항상 좋아서 그냥 반찬 뭐 아무거나 2개 있으면 밑반찬으로도 그냥 맛있게 먹고 물 말아서도 맛있게 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먹어요. 그날도 이제 뚝배기 불고기 먹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집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밥을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딱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사장님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딱 나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렇게 맛있었다고요? 이러면서 이게 그렇게 맛있었다고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맛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놀라실까?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년의 남자가 와가지고 밥 먹고서 갑자기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하면서 아우 너무 맛있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주는 이거를 받아보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수위를 조금 조절을 해야겠다. 교회에서 하듯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분들이. 저는 진짜로 감사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돈 주고 계산하고 먹어도요, 그게 되게 감사해요, 이상하게. 여러분,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남편,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아내.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서로에 대해서 저렇게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수 있을까? 진짜일까? 여러분, 이게 예상 밖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저렇게 밝게 바라볼 수 있을까? 서로를 향해서 저렇게 고마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에게 펼쳐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서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분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 저기 나가갖고 교통사고 당해서 죽으면 무슨 가족들은 슬퍼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가득한 세상, 이게 보너스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뭘 잘했다고,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오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속에서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훑고 지나가고 그 가슴 가운데 그렇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눈, 그 관점은요, 이전과 절대로 똑같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절대로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죄스럽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선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정말로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듯 그 자식에게 바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자식에게 바라서는 안 돼요. 그죠? 부모를 바라본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존재가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측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심장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가슴 안에 뛰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안에 살지 마시고 세상의 예상 밖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